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나타난 세 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바꿔주신 세 틀, 두 번째가 신앙생활의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서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조건과 수준과 능력과 배경 따져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조건을 걸고 부르신 게 아니고 수준 따라 부르신 게 아니라 배경이 있어야 부르시고 뭐 배경 없으면 내쫓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전적으로. 이걸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에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게 뭡니까? 뭐죠? 너희들은 복 받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8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8가지 복.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거야. 왜냐,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 겉에 있는 거, 껍데기, 가지고 있는 거, 능력, 배경, 이런 것 보고 다 복이라고 말하고 쫓아가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4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4가지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8복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심령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심령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주권적 설태 속에 우리 부름받은, 복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 받은 자들이 이 세상과 사회와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죠. 정확한 세상에서의 존재와 뭘 알려주시죠? 역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어떻게 입증된다 그랬어요? 소금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입증돼요? 짠맛을 낸다는 거죠. 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어둠을 물러나게 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복을 가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서 삶에서 입증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선한 행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많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존재와 역할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꿔주시느냐? 하늘나라 백성의 윤리. 이거는 세상 수준의 윤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수준의 윤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그랬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께서 6가지 율법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뭘 바꿔주시느냐? 율법의 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66권인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지키고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몸소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각인된 말씀, 각인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들의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의 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새롭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살인하지 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쳤죠?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라. 그냥 두 손 딱 묶고 내가 아무리 열이 받고 화가 나도 죽이지만 않으면 돼. 율법이 이들의 행위는 막았을지 몰라도 뭐는 못 막아요? 이들의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어디서 시작돼요? 분노까지는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분을 품는 자는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죄라 그러잖아요. 바보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고.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욕 안 하셨습니까? 끌려간 분들이 안 계신 거 보니까 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진짜 의도와 뜻은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살인만 하지 말도록 손만 딱 묶으신 게 아니라 마음에 아예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새롭게 재정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재정립해 주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법은 모세의 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능가합니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없애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지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재정립해 주신 율법이에요. 문자만이 아닌 뭐까지요? 우리의 정신까지. 이게 율법의 의도라니까요. 행위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그럼 지난번의 내용인데 다시 정립을 해드립니다. 왜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의 학자들인 서기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쭉 계속해서 배웠고 각인됐고 이 삶에서 살아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말씀의 틀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이 제자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배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바꿔주시느냐? 경건생활, 즉 참된 신앙생활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틀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꿔가시죠. 1절에 오늘은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제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냐? 우리 예일교회는 다 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몸소 모델로 봤던 분들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어쩔 때 보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몸소 이제 실천하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1절에 보면 경건생활의 원칙이 나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그건 진짜 경건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누구를 고발하시냐?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참 여기서 언어적으로 보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보이려고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간은 어디서 나오냐? 어간을 이제 이 말의 뜻을 따라가 보면 극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보이려고 하는, 보이다. 네, 그러면 위선은 어디서 나오냐? 위선은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가득했고 이 로마 문화가 장악했던 이 당시에 위선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많이 쓰였던 용어냐? 연극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뭘 의미하죠? 참된 신앙생활 말고 가짜 경건생활, 가짜 신앙생활, 위선하는 자들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앞에서 연극하면서 연기를 하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연기하듯이, 연기는 여러분 캐릭터가 내게 주어지면 그거 내가 아닌데 내가 그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데 미친 사람의 배역이 나에게 주어지면 난 미친 듯이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극장에서 연극하듯이 하는 사람들 보고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1절에서 원칙으로 제시를 하시는데 뭐라 제시하시죠? 제자들, 너희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너희들은, 이 땅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디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해라. 그것이 진짜 경건생활이고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누구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예에 계속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예요? 의인들에게는 상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위선자들을 누구로 고발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 비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를 비난하시거든요. 꾸짖으시고.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말로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간 탕자 이야기는 원래 누구에게 던지는 메시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원래 의도 자체가.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그러면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주목해 봐야 될 초점이 아니라 진짜는 집 안에서 다 받았는데 욕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초청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첫째 아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진짜 원래 의도를 살펴보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위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안에 욕구가 많아요? 그렇죠?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죠.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뭐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위선을 바꿔주세요. 위선하는 자들 고발하시고. 첫 번째가 뭐냐? 구제죠, 구제. 자선입니다, 자선. 오늘 2절부터 나오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 나팔을 불지를 말라 이 말은 헬라식 극장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혹시 그림 아세요? 이렇게 돌계단, 요즘에 대학가들이 외부에서 이제 공연할 때 바깥에 타원형으로 딱 돼 있어, 가운데 무대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돼 있는 데 있죠.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공연 시작할 때 나팔을 불러서 다 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극하는 것 같이 극장에서 연기하듯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불신자들 제일 많이 하는 단어기도 하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그 말이죠. 오늘은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더 설명드릴 이유가 없이 예수님이 굉장히 간략하지만 너무나도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뭐 해서요? 서서 기도한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벽에서 그 관광객들 많이 오가는 그 통곡의벽에서 머리 막 대고 막 뭐 집어넣고 막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6절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기도의 본질은 그래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라는 뜻은 뭐 깊숙한 방 이런 말도 되겠지만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고 친밀한 교제를 위한 비밀 공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금식도 보세요.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까지도 바꿔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기도의 내용도 다 이방인같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도 바꿔주기.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한 얼굴을 한대요. 흉하게 일부러 씻지도 않고 머리 감지도 않고 금식조차도 다 외식하는 자들은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 기도의 진짜 금식 기도는 뭔지 아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해요. 금식도 구제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하는 자들은 똑같이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상을 받는 것은 이미 받는 것과 하늘에서의 받는 것은 이건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이걸 행하는 모습은 똑같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습보다 동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에 속지 않으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치장하지 말고 거칠해하지 말고 자기를 홍보하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진짜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위선에 빠져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상급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그 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의 상,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선과 기도와 금식은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신앙생활에 이만큼 소중한 모습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구제와 자선,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형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진짜 아무 동기 없이, 여러분 아시죠? 그 복지하고 NGO 하는 단체들 다 자기에게 이익 안 되면 안 합니다. 어느 단체가 자기한테 이익 안 되는데 자기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는데 그걸 합니까?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늘나라의 모형이니까요. 아무 이익 없어도 아무 뭔가 도움 우리에게 안 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소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진짜 주의해. 하늘나라에 복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엄청난 높은 수준의 윤리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주의해야 돼. 사람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지 마, 자선. 여러분, 기도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그리고 금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건데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진짜 경건하네, 이런 사람의 영광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영광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진짜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생활, 참된 신앙생활 속에서 지속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건가 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읽으면서 다른 예들은 그냥 쭉쭉쭉쭉 지나갔는데, 진짜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그게 뭐냐? 이거 반복하시잖아요. 기도. 이거 반복하시잖아요. 이건 아예 내용까지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거 잘못된 기도래요. 중언부언 아시죠? 뜻.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많이 내뱉으면 신의 관심을 이끈다, 신의 관심을 여기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중언부언은요, 계속 말을 반복하고 계속 많은 말을 하고. 근데 진짜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은밀한 중에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마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에 대상 알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 영광과 그의 임재와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의, 그와 그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향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기도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혹시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뭔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선자들을 고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치 연극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 소중한 신앙생활을, 이 경건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